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감사는 점점 줄어가고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953년 한국 전쟁 이후에 어쩌면 이 나라는 폐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4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 1인당 GDP가 36,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의 12위에서 13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첨단사회로, 그리고 최빈국에서 고소득국가로 변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조선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기기, 초고속 인터넷, K컬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정치적인 혼란이 수습되고 또 평화롭게 대통령이 선출된 나라도 역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배달 서비스의 신속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쿠땡땡 사이트에 들어가서 초저녁에 뭔가를 주문하면 새벽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대문 앞에 물품이 와 있을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 집에서도 지금 몇 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새벽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부 한 모를 시켰는데 새벽에 왔어요. 콩나물을 시켰는데 세상에 콩나물이 왔어요. 제 아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마트를 안 가고 주문해서 새벽에 신선한 물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밤중에라도 전화하면 배달이 오고, 호텔에서건 어디서건 내가 있는 곳에서 전화 한 통 하면 배달이 되는 나라, 그리고 배달할 때에 문 앞에 두고 가는데도 그 물품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4시간 인플라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밤중에라도 동네에 나가면 마트에 불이 켜져 있고, 또 카페도
늦은 밤까지, 그리고 술집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고, 언제든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못할 일이 없지요. 요즘은 지갑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전부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모든 것들이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가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전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편리함을 지금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엄청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정시에 운행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온 세상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출발하는 모든 교통편은 거의 정시 운행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마을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버스를 타는 부스에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정확하게 버스가 와요. 지금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어때요? 따뜻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신조어가 되었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헬은 지옥을 말하는 거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지옥과 같다. 또 N4 시대라고 그래요. N4. N은 아마 넘버라고 하는 영어에서부터 온 것 같고, 포는 포기하다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세대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문화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할 말도 많이 있고 정말 투덜거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각계 계층에 소외되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볼 때는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말 잘해 나가는 국가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점점 원망, 불평,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빈곤함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 인생의 욕구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많은 복을 주셔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넉넉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비교하면서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속의 문화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까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클핏하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도 많이 받아놓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함부로 우리가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셨다면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목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감사가 회복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떠날 줄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신명기 8장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온 광야의 시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문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속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물 골짜기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억압 가운데서 구출해내셨다는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속박은 곧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영들의 지시에 따라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심을 통하여 죄와 허물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과거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먹이고 입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여 주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저녁에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저녁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낮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너무너무 더워서 그 햇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영혼의 고난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나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광야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제는 풍요로운 땅에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당부를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도 생각하고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곳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걱정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제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풍요로움 중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별 뜻 없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 좀 많이 주세요. 더 좋은 형편이 되게 해주세요. 삶이 좀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고 늘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만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를 대부분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바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 있겠다. 보세요. 지금도 나름대로 여러분 세계 선진국가 대열에 든 나라 속에서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물질의 소득이 생길 때 그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교차합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수입이 있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신 복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배고플 때 주님배를 움켜쥐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사실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물 쏟아가며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확진을 받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도 없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마치 내 노력의 결과인 양 감사보다는 여러분의 자랑이 앞서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건강, 가정의 화목, 일상의 소소한 일정들과 안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그 모습 보셨나요? 가끔 그 양쪽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나요? 밤중에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위에서 미사일이 막 빗방울처럼 쏟아집니다. 소낙비처럼 막 슉슉 날아가서 쏟아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꼭 그때의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있게 될 마지막 그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공습경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무 일 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포근한 안식처에서 잠을 푹 자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하루하루가 생각해 보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치료받았어 살아났어 그리고 감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뭐 빚을 다 갚고 물질이 더 많아질 때 내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여전히 투덜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또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바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내가 소유한 어떠한 것들을 바꾸고서 내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겠다,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음 하나 바꾸면 다 끝날 것을 감사한 마음 하나로 바꾸면 소소한 일상이 다 감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어제 보았던 환경이 오늘 그대로 보여지고 또 내일 설령 그대로 그 환경이 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마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밋밋하게 보이는 세상도요 싼 안경이라도 하나 선글라스 탁 색깔 있는 걸 끼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요즘 선글라스를 사는 재미에 붙였어요. 쿠땡땡에서 변색 안경 뭐 2만 원, 또 무슨 유명한 안경 뭐 또 얼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씩 사다가 가만 쟁여놓은 것이 보니까 대여섯 개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안경을 선글라스를 낄 때마다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제 방에서 북한을 내려다봅니다. 그냥 보면 좀 밋밋한데요 쿠땡땡에 산 그 선글라스를 딱 끼고 보면요 바다가 파랗게 보여요.
그리고요, 좀 껌껌한 안경을 끼면요, 이쁜지 안 이쁜지도 다 비슷하게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안경처럼 내 마음도 바꾸면 이러겠구나.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전부 감사하고 이쁘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움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짓마다 미워. 먹는 것도 이렇게 개걸스럽게 안 이쁘게 먹는지 몰라. 아주 미운 사람은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그렇게 미운 티가 나는지. 빙그레 웃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고, 내색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감사는 더 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지요. 매 순간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사실 또 이 감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인정하는 게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고, 그게 또 감사지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의 열매이며 더 큰 복을 이어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믿습니까? 그러나 불평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지금 한 개 주셨는데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우리 놀라운 법칙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유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의 그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 주인은 너무나도 그 종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은 1개의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금이에요, 금. 자, 그런데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감사하고 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남겼는데 갑절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하나를 받아 들고서 어떻게 했느냐? 물론 고민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땅 속에다 파묻어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캐내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인간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여라 추방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빼앗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똑같이 5개, 2개 그렇게 못 받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몇 개를 받았든지 간에, 내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은사가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견주어가지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이 마음의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자,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항상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마음이, 두 번째는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돼요.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될까요?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이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며 내 마음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감사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밀과 보리 농사를 했는데 첫 농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드리며 지켰던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했고 벌써 6개월, 다음 주에는 29일 주일이 되죠. 그래서 만 6개월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전체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금년 6개월 특별히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